함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명과 문화가 앞선 유럽 대륙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지라도 그들은 정신생활이 그야말로 황량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을 보면 두드러지게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이혼인 것입니다. 파리만 하더라도 결혼한 가정의 70%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촌락에 가도 이혼의 병이 들지 않는 처소와 사회가 없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유럽인들의 병은 정신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옛날보다 잘 산다고 주장하면서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던 터전에는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깊은 고독과 슬픔이 그 가슴 속을 저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인자는 자기 백성을 고발하여 예언하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정신적인 갈등이며 마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말세가 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안주하지 않고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져도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놓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놨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고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이상 마음속에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은 끝이 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곳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자기와 돈이란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날 때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치유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 속에 고통은 끝없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이기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병증은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 대신에 자기 중심의 생활로 들어온 그 자체가 인간은 중대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 결과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다가올 것은 마음의 고통과 대결과 갈등과 분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개인주의로 이기주의적인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 그 발 앞에 내어 던져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내 중심만 생각하면 이것은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탕자가 겪은 비극적인 결말을 잘 압니다. 탕자는 결국엔 아버지를 떠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기근이 다가와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 짐승과 같이 낮아서 돼지우리여서 돼지와 함께 살다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주의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과 같이 낮아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못 살게 되고 남도 못 살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이 바로 이기주의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기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회개하고 남아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섬기고 아내는 남편과 자식들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와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또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들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고통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또 우리의 세상 삶이 세상에 지어서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고통은 바로 세속적인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하여 죄악이 인간 속에 들어오자 인간의 품성은 완전히 부패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죄의 누룩으로 완전히 부패되어서 썩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노력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패의 원인자 되는 원수 마귀는 마음속에 들어 앉아서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썩어지고 마귀와 짝을 지어 그 결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로 그 마음은 마치 암이 들어 썩어져가는 육체처럼 마음이 썩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썩어져가니 당연한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속적인 이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죄악을 통의하고 자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더러워지고 썩어진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의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우리의 마음속이 거듭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선할 수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선함을 쫓아서 사는 방향으로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고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놓고 아무리 우리가 제도를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넷째로 몰인정이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몰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몰인정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려버린 인간은 몰인정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몰인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종교인들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이 몰인정해지고 사람아지고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니까 그 결과로 자연적으로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운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싸나워지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자나 이리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싸나운 사람, 몰인정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하고 짓밟고 상처 입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신까지 몰아넣는 인간의 그 무정함,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비치지 않은 곳에 마음속에 얼음이 얼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인정이라는 그 무서운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우리의 몰인정을 녹여줄 태양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받아도 교육받은 몰인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꽉 들어차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동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 몰인정한 마음에 인정이 철철 넘치게 만들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실로 십자가 밑에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그리스도를 믿고 의식적인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냉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람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윤리와 도덕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윤리와 도덕적 규범은 우리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실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쁨의 원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땅 밑에 파고서 들어간 감옥입니다. 습습한 습기가 있고 벌레들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옵니다.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한 곳에 사형선고를 받고 내일이 기약되지 않은 그 자리에도 바울 선생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한량없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는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돕는 삶은 이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의리도 배반하고 먼 앞날을 바라보지 않고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린 삶은 깊고 깊은 허무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이 깊을수록 그 뒤에 다가오는 영혼의 공허와 허무와 고통은 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절제 있고 정돈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그리고 향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질주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뱀과 정갈에 물린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형식적인 종교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의 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종교에서 등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 내용이 하나님이 안 되면 형상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있는 허수아비는 사람의 형상이지 그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껍데기 인생은 항상 마음속에 굶주림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언제나 허기증이 들려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결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얻기 전에는 끝없는 행인과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없는 행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의 안주할 터전을 찾지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차야 성전은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밥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담아야 그 그릇은 목적이 달성되고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전이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거하시고 성령이 와서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껍데기 인상이 되지 않고 내용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의식을 할지라도 그 종교와 의식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란 그 자체는 터진 눈물입니다.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 놓아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터진 눈물로 그 속에 생수가 없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터진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라파에 가보면 텅 빈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잘 지은 교회가 속이 텅텅 비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이 텅텅 빈 것과 일치합니다. 교회가 비자 사람들의 마음도 비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상 철학을 찾고 세상의 주의를 찾고, 그리고 사회 복음을 찾다가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비니 사람도 비어버리고, 그 결과로 경건의 능은 없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껍데기만 갖지 말고 진실로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가 깨어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고 질병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사망과 음부에서 누리는 깊은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떠나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연구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4장 5장 이상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이러한 실제적인 경건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경건의 생활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종교지. 이것이 없는 형식과 의식의 종교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과 의식적으로 나가서 미사나 드린다든지 혹은 찬송이나 부르고 돌아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인 멍에를 메워주고 큰 고통을 갖다 줍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줄 알고 갔는데 그 속에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간들에게 기대를 잃게 하고 더 많은 고통을 마음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는 진실한 신앙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고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빈집과 같습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께서 와 계시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잘못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기주의가 들어와 앉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몰인정이 들어오고 세상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형식적인 종교가 들어와서 앉으면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은 사라지고 없어야 될 세속과 쾌락과 죄악만 꽉 들어차니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